우리가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요한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되심을 그들로 하여금 믿고 생명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기록하였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기록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저들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그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고 또 영생이 그들 안에 있음을,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천국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저들의 심랑과 그들의 삶이 흔들렸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나 또 이단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이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과 사귀고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시험하여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라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시험할 것들을 세 가지로 크게 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니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가 아니다, 그들 또한 거짓말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을 사도 요한이 권면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냐면,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함께 겸할 수 없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이 세상과 그 정욕은 반드시 지나가게 된다, 영원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적으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시험으로, 이번에는 교리적 시험에 대해서 자신을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전한 교리, 참 진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진짜 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사귀어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된 교리, 진리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교리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대하면서 아이들아 라고 말하면서 영적 아이들과 같이 연약한 그들이 저 그리스도에 미혹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드럽게 권면하고 또 도전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서 두 번이나 뭘 얘기하냐면 지금이 곧 마지막 때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면,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막 임박한 그 마지막 때만을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박한 심판의 때, 그때만을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까지 그 전체의 기간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파괴에 대해 예언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어느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나이까? 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의 그 성이 언제 파괴될 것인지 그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해주시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게 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고 사랑은 점점 식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의 파괴, 즉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일들, 여러분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많은 사랑이 식어가는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1세기나 지금 이 시대나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마지막 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여러 징조 가운데 오늘 사도 요한이 여러 징조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징조가 무엇이냐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 많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했다. 그러니 마지막 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에서도 동일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적 그리스도들이 출현은 여러분 예수님 때에도 있었고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1세기 후반에도 있어 왔다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 시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요한이 지금 많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여 있기 때문에 지금이 곧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오늘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오늘이 마지막 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하신 지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응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들은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냐면 전혀 주님의 재림, 주님의 오심, 최후의 심판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주의 날이 오늘 임하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영적 긴장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언제 주님이 임하여도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분명 성경은 주님께서 도적과 같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그때는 사실 아무도 모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깨어 준비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도적같이 임하게 될 날들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날을 알게 되어질 거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언제 그날이 임하더라도 우리들은 그날에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는, 즉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고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는 참된 교회와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결국 교회에 속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뭐하지 않기 때문에요?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대적자,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처럼 마지막 그때에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을 대적할 사단의 최종 도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는데 거짓에 속아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떠나는 자, 그리고 사람을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들, 즉 이단과 사이비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그들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요한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이 원래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 안에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 그러한 적 그리스도들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신자처럼 보였지만 교회의 일원처럼 행동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진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은 참된 교회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들이 떠남으로 인해서 저들이 원래부터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단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1세기 당시로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한 번도 여러분 이단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였는데 그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갈 때 그가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밀레도에 청해서 마지막으로 권고하고 부탁했던 말씀이 이단들을 조심할 거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고 교회 밖에서도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를 미혹하고 그들이 진리를 흐르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저들은 원래부터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이고 지금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대적들은 타 종교가 아니라 바로 진리,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들이 가장 무서운 대적들입니다. 그렇게 주의해야 합니다. 이 땅에 보이는 교회는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완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적 그리스도가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를 팔 마음이, 사단이 그 마음에 심겨줌으로 인해서 미혹되어 넘어진 자가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곡과 무슨 비유를 했죠? 가라지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한 밭이 있었는데 그 밭에 알곡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라지가 나는 것을 보면서 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라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악한 자들이, 악인들이 가라지를 뿌렸구나 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가 그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알곡을, 이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마지막 추수 때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그리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가라지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최후의 추수 때까지 공동체 안에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가라지 같아, 쭉정이 같아 라고 판단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분리되어지고 나누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가 나눠주시지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주시지 진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 나눠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를 심판의 불에 던져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진리 안에, 복음의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냥 오랫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이 내가 교회에 등록했다라는 것이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가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집 앞에 교패가 붙어 있을지라도 그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를 의심하는 눈으로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는 계속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자 중에 한 사람도 진리를 떠나 미혹되는 자들이 없기를 바라고, 또한 이 진리를 수호하며 지키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지금 너희가 정말 사귀고 있느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말로만은 안다라고 하고 그분의 계명을 떠나 있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또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속한 자를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시험이 바로 교리 시험인데, 진리 위에 그가 서 있는지를 점검하라라는 것이에요. 그 진리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에 속한 자들이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지 않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고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가장 큰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멘. 사도 요한이 적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이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유대교회에서 개종하여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리스도를 떠나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고, 또 영지주의자들로 인해서,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켰어요. 인간 예수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분리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오셨고 참 사람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100% 사람이셨으며 100% 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가연설을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참된 육체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당시 이 영지주의의 교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케린투스 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 예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그에게 임하였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신성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하면서 철저히 인간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육체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잘못된 그런 그 사상으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이들이 어떻게 주장하든지 간에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을 떠난 것,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이해와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이 적 그리스도예요. 거짓된 잘못된 교리와 거짓을 믿고 따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께 대한 견해만 다를 뿐이 아니라 조금 다를 뿐이고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어요. 무엇이냐면, 야, 너와 우리가 똑같이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주장까지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아들을 부인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곧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를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시인하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자인 것을 말하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귐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겨진 문을 열기 위해서는 그거에서 딱 맞는 열쇠가 필요한 것입니다. 열쇠 모양이 있다라고 해서,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모든 열쇠가 다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여러분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이나 성경과 유사한 다른 가르침들, 예수를 대체하거나 보충할 대상들을 함께 믿는 그 모든 것들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서 거절받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가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몰몬교 잘 들어보세요. 저 보시면 저들은 모두가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도 얘기하고 있고 십자가의 대속도 저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교주가 재림 예수다라는 것에 결론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송한 얘기지만 천주교에 대해서도 천주교를 우리 기독교에 가까운 친척으로 여기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면 가장 무서운 이단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나 천주교예요. 이 여호와의 증인의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을 하지만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사에게 충분하다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나 여러 성인들의 중보 기도를 요청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선행, 즉 공로사상을 의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의 진리를 떠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그들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과 한 신앙 공동체를 절대 우리들이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임 WCC 세계 교회 협의회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떠나면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온전히 붙들지 않으면 이 시대 수많은 이단들이요 계속적으로 모양들을 바꾸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단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거나 예수가 참 사람인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뿐이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다른 것들을 첨가하거나 다른 것들을 추가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를 사실 많은 사람들이 편협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마실 물에 독약 한 방울이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아이, 그 정도야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마실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그 성경의 말씀, 이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방울의 독약이 컵 속의 물 전체를 치명적으로 오염시키듯이 여러분, 거짓된 교리는 그만큼 위험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실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때 살아가고 있다고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시대에 거짓 가르침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충분성을 공격하는 수많은 그런 이단들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신뢰하시면서 진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신하고 그분 안에 거하여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